시간이 됐었죠. 거의 한 달 가까이 됐는데 그 전에 저희가 1절부터 17절까지 살펴봤었죠. 그때는 주로 그 3장 1절부터 4절을 중심으로 나머지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깊게 5절부터 12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적으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의외로 자신의 구원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것은 스스로가 그래 난 믿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이것이 진짜 나에게 믿음인가? 나는 진짜 믿음 안에 있는 건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에 대한 어떤 확증 이런 것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성도님들? 성령의 마음에는 참된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고 거기에 대한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때로는 이 구원의 문제가 내가 진짜 주님을 믿은 건가 라는 어떤 고민을 하실 때도 있으시나요? 예전에 저는 이런 고민을 하면 넌 구원받은 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감히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감정과 생각은 때로는 많은 요동이 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갖고 있는 이 감정을 조절하실 수 있으시나요? 아니면 내 감정을 확실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으시나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에 대한 부분이 그 모든 게 내 거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감정이 일어나면 도대체 나는 왜 이런 사람인가 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고 어떤 다른 안 좋은 생각이 일어나면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감정이라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어떤 생각이라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나하고 상관없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과 아니면 내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생각들, 이런 것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일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죠. 너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 너희들 생각에서부터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거는 이미 우리가 내재되어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입술로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 우리 안에 나오는 모든 것이 나 안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이 내가 항상 하고 있는 나의 잘못된 그런 모습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들 생각 속에서 들어오고 있는 사단의 잘못된 생각들, 아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감정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 그런 것을 컨트롤 하실 수 있는 힘을 가지시는 것이 그게 우리가 건전하게 믿음 생활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되시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이 3장 말씀의 어떤 중심은 크리스찬들이 믿은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구분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긴장이 되시죠? 구분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것이 또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의 어떤 어려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3장은 1장과 2장에 대한 내용의 어떤 결과로서 드러나고 있는 이제 현실적인 실천에 대한 모습들을 3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장과 2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신 사역과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 다른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이 들어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1장과 2장에서의 저희들에게 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의 중환자가 되고 계시는 것이죠. 단지 내 죄가 그냥 없어졌어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로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부류,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의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부류는요. 그냥 내가 죄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얘기하는 그런 어떤 부류가 있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일을 이루신 그분이 너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화목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주가 되시고 그분이 저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변하게 되냐면 우리 삶의 그 가치관의 변화가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보았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당연히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아는데 어떻게 우리들의 생각에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벗어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입니다라고 저희들이 고백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만들어져 나가냐면 내가 취해야 될 것 아니면 내가 버려야 될 것 그것에 대한 구분이 우리 가운데서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특징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셨나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나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요, 계속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구분하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지, 저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것을 선택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전한 것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좋은 것만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떤 선택의 실수와 또 잘못함의 모습들을 이뤄가게 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싸움에서 이런 선택의 싸움이 저희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다고 그러면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바른 것과 그러지 않는 것들,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삶을 내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내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안에서 여전히 그런 싸움이 있고 그런 싸움에서 때로는 실수도 하지만 좋은 것을 찾으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갖는다 그러면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의 하나의 특징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오늘 말씀 보시면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제가 이런 단어를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죽여라, 뭐 이러는 거 되게 싫어하고요. 내가 죽어야 돼. 뭐 주님이 살고 내가 죽어야 돼. 이런 얘기도 제가 되게 싫어합니다. 왜 제가 죽어야 되죠? 주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내가 또 죽어야 되죠? 말의 의미는 충분히 압니다. 근데 어감이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아요. 중요한 거는요. 성도님들 스스로를 사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왜 우리 스스로를 미워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를 싫어해야 되고 우리를 죽여야 되냐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죽이라는 그 의미의 중심이 무엇인 거죠? 땅에 있는 무엇을 죽이라고요? 지체를 죽여라. 여기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지체가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지체라고 얘기하면 내 몸의 한 일부를 지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내 몸의 한 일부를 죽이라는 얘기로 지금 이걸 적어주신 거냐? 아니면 땅에 있는 것과 위에 있는 것을 구분할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계시냐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지 충분히 아시죠. 여기서 얘기하는 내 일부의 어떤 부분을 죽여라 이러는 게 아니고요. 어쩌면 내 몸의 일부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적인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것을 죽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셨는데 왜 내 스스로를 나를 싫어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 각자는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맞바꾸실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스스로는 귀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딴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과 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하고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고 귀한 자임을 내가 인정을 하게 되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의 그 중심을 갖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추구하고 사람들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인생의 전부라고 얘기하는 그런 걸 갖고 내 삶을 빗대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쉼과 안식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무엇을 구분할 것이냐면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을 구분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느 것이 땅에 있는 거죠? 우리가 땅에 있는 것을 얘기할 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땅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을 때 그 땅에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을 저희들이 가져가게 되면 그러면 취할 것과 취하지 않을 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져 가겠죠. 여기서는요, 먼저 무엇부터 얘기하냐면 땅에 있는 것을 얘기할 때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요, 아마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이 어디와 관련되어 있냐면 성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을 굳이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요. 교회에서 성에 대한 얘기를 하기 상당히 힘들죠. 입 밖으로 이렇게 끊어내기도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의외로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당시 시대적인 배경에는요,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를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6, 7절에 보시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럼 이 사람들도 예전에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음란, 부정, 사욕 이런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보통편적으로 얘기할 때 음란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단어의 중심이 가정을 벗어난 그 잘못된 행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벗어난 것. 성이라는 것은 어디에 중심을 갖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냐면 가정을 중심으로 주신 겁니다. 그 가정 안에서 주님 주신 아름다움이 그것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감추어진 것입니다. 어디에서 드러내서 얘기하거나 어디에서 드러내서 나타내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만 숨겨져 있는 것이고 부부 사이에서만 그것이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넘어서 그것이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것들을 음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무서운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는요, 사실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에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근데 그런 거 보셨나요? 어떤 목사가 뭐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 이런 내용들이요. 성도님들도 안 하시는데 누가 하냐면 목사님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다녀서도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에게는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어디까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냐면 우리의 가정 안에까지 그런 것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는 물론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막 드러내면서 얘기해야 될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의 모습은요,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들의 모습도 이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때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많은 일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안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들이 점점 교회 가운데 들어오고 있어요. 그만큼 무엇이 이루어진 거죠? 저희들의 영성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무엇인지 구분하는 구분의 시간들을 가져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은 교회 안에 거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는 교회에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그냥 합리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러면서 자기는 어떤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 우리가 얘기할 때 부정이 불결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죠. 다시 얘기하면 이성을 넘어선 그런 어떤 관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요. 물론 저희 교회 청년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청년들과 얘기하다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그런 것이 잘못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시나요? 지금의 정신세계가 지금의 청년들의 정신세계가 그의 크리스찬들의 정신세계입니다. 왜 굳이 그것이 잘못됐죠? 그것도 사람인데 그들이 감정적으로 흐르는 건데 감정적으로 좋아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것이 왜 잘못됐죠? 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제가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퀴어 축제라고 아시나요? 네, 동성연애를 하시는 이제 소수 성애자들 이런 분들의 어떤 만남에 이루어지는 게 퀴어 축제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시작한 지 20년째 됐어요. 올해까지. 2000년에 제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올해 행사가 20년이 됐는데 처음 행사했었을 때 5,000명이 모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50명인가? 처음 시작할 때 50명이 모였어요. 이번에 몇 명 모였는지 아시나요? 8만 명이 모였습니다. 20년 지났는데. 거기에는요, 보수적인 분들이 가가지고 막 또 같이 맞대응하면서 싸우고, 결코 저는 그런 것까지는 좋아 보이지 않아요. 굳이 그들과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닌 거죠. 이런 문제는. 그냥 우리가 잘 얘기해 줄 수 있고, 온전한 것을 말해 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만큼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냐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그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을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이루는 분들을 우리가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 우린 그것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걸 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흐르는 것을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도님들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일어나는 감정에 대해서 내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것. 어떤 좋은 이성을 만나면 콩깍지가 쉰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나 하고 싶은데 당시 만날 때는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 내 감정적으로 그렇게 흘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그냥 좋아 보이는 것이에요.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 감정이 이미 그렇게 흘러버리는 거예요. 이분들의 모습들도 감정이 그렇게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것이 흐르는 감정이 옳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얘기한 거 기억하시나요?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이 다 내 감정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 사람들은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이 올라오면 이것이 다 옳은 것처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컨트롤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들의 감정은 진짜 무서운 것이 많이 있어요. 좋은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감정의 모습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문제들이 거기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사람을 우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자체를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나 그것을 옹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문제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라고 얘기해도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떠면 이런 문제가 이제는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상상이 되시나요? 이미 많은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 아시나요? 미국에 있는 교회는 목사님 중에서 동성이신 분과 결혼하신 분이 있는 거 아시나요?
이미 교회도요, 그것이 거의 인정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은 보수적인 교회만 남아있어요. 지금 이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 것 같죠?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이 아주 먼 시대의 얘기처럼 느껴졌지만 그러지 않아요. 현 시대에 우리가 다가와 있는 얘기고,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나 어때로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사욕, 뭔가 이 성에 대한 것에 대한 관심과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이렇게 쏠려져 있는 그런 것을 자기가 뭔가 좋은 것만 더 그 특별한 무엇인가를 취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 것을 사욕이라고 얘기를 하죠. 탐심, 악한 정욕, 저희들이 잘 알죠. 이 정욕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데, 성과 관련되어 있는 정욕을 저희들이 얘기할 수도 있고, 또한 육적인 것을 저희가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겠죠. 탐심. 이것도요, 사욕과 비슷한 그러한 성과 관련된 것을 얘기한다면, 이 사욕과 비슷한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심령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탐심을 저희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똑 띄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번에도 저희가 같이 얘기를 했죠.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개념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더 좋아할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런 거지,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좋은 것을 취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잘못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넘어서게 됐었을 때 이것은 무엇이 되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 특히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많이 얘기하시냐면 돈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것이 악이죠? 돈이 악인가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돈은 악이 아니에요. 돈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돈을 갖고 선교를 위해서 쓰고요. 돈을 갖고 복음을 위해서 쓰면 이것처럼 좋은 것이 없고요. 돈을 갖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 이것처럼 돈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근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내 손에 쥐어진 돈을 안 놓으려고 합니다. 이 손을 부여잡고요, 절대 이것을 피지 않으려고 그래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인생이 되냐면 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거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얘기를 성경은 몇 가지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말씀, 여기 손을 잠깐 놓고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 신약 342페이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뒤에 말씀이 우리가 고민하게 되지 않나요? 미혹을 받아서 어디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얘기해요. 이 돈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돈이 그 사람을 쉼을 주고 안식을 줄 수 있는데, 오히려 돈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 사람을 찌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몰라요. 자신은 그렇게 돈을 갖고 사용하면서 즐겁고 재밌게 사용한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것이 자기의 영혼을 찌르고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탐심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저희들 스스로를 알잖아요. 무엇에 대해서 좀 갖고 싶어 하는 그런 탐욕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 없냐는 거예요. 없으시나요? 있으시죠. 남자들은 특히 무엇을 좋아하냐면 차를 좋아하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놀랐는데 차가 딱 지나니까 얼마 뭐 이렇게 딱 얘기하던데 관심인 거예요. 그렇죠? 저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관심은 있고 있으면 좋아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없다고 내 인생이 힘들어, 고살퍼, 아파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없다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에 어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뭐 돈이 좋을 수는 있지만 이 돈이 내 삶을 찌르거나 내 삶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아프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성경은 창세기 1장과 2장까지만 아름다움의 얘기가 적혀져 있어요. 3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이 땅에 고통이 들어온 얘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한번 보셔요.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요. 1장과 2장까지만 아름다운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죄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가 적혀 있는 게 나머지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성경은 뭐에 대한 역사겠어요? 죄에 대한 역사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들, 그거에 대한 역사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새롭고 평화로운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 한번 쭉 읽어보셔요. 그 속에서 흐르는 그러한 그 시냇물이 흐르는 듯한 그런 평화로움과 안식의 그 심령이 쭉 읽으시면서 마음속에 막 이렇게 젖어들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게 창세기 1장과 2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심의 모습들, 그 속에서 얼마든지 뛰어놀 수 있고 지낼 수 있는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것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서 3장으로 넘어가서 죄가 딱 들어오니까 인생이 갖고 있는 고통의 문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쫙 적혀져 있죠. 하나님은 그것을 돌리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보고 있는 골로새서 3장 5장 5절에 대한 내용은 땅의 것을 저희들이 알고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죽이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온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행복을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나는 갖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과 안식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무엇에 관심을 더 많이 쏠리게 되는 것이냐면 돈에 관심을 쏠리고요. 그 외적인 것에 관심을 쏠리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일주일의 삶에서 땅의 것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셨어요? 또 땅의 것을 얼마나 구분해 보셨어요?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그냥 바쁘게 그냥 일주일을 딱 보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건가요? 아니면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 진짜 이 끊임없는 이 영적인 싸움, 땅의 것과 아니면 하늘의 것을 구분하는 그런 인생을 계속적으로 살아오셨나요? 감정이 흐르는 대로요. 그렇게 저희들이 살아가면 저희는 땅과 하늘의 것을 구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고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것이 하늘의 것이고 어느 것이 땅의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는 시간들을 가져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눈을 떠서 잘 때까지 선택하는 시간들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것을 인지하던 인지하지 못하던, 내가 생각을 하던 생각하지 못하던 사람들은요, 아침에 눈을 떠서 잘 때까지 계속적으로 선택하는 시간들을 가져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실 건가, 저를 선택할 것인가. 근데 크리스찬들은 거기에서 두 가지 선택만이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 땅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만이 계속 저희들에게 놓여져 있는데 한번 쭉 적어보세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하루를 살았나. 그것을 인지하면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인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계속적으로 그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저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이것이 하늘의 것이냐, 저것이 땅의 것이냐. 계속적으로 그것을 고민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땅의 것을 죽여가는 시간들을 가져가는 것이 그것이 믿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아주 크게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렇게 저희들에게 확실하게 던져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분을 해나가는 거죠. 이거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8절 말씀 보시면
6절만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탐심은 무엇이라고요? 우상숭배인데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어떤 것보다요 성적인 문제의 잘못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크다는 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는 진짜 커요. 절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노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셔야 됩니다. 8절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아까는 죽여라라고 얘기했죠. 얼마나 강력하면 그것을 죽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음행은 피하라라고 얘기하고 사단은 대적하라고 얘기하죠. 그만큼 음행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가 쉽게 이기지 못한 그런 강력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가운데 던져주고 있는 거죠. 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죽이셔야 되는 것이고 나의 삶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벗어버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주로 다 뭐에 관련되어 있어요? 입술과 관련되어 있는 이 얘기죠.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과 입술에서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맨 처음에 얘기한 것은 우리 육과 관련된 것이라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 내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 생각이 나서 그것이 입술로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몸이 죄를 짓는 것과 우리 마음이 죄를 짓는 것. 때로는 그것으로 구분될 수 있겠죠. 그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으셔서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죠. 한기총이라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나마 여기도 또 보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회장이라고 얘기하시는 정광훈 목사님께서 어저께도 또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페이스북인가요? 본인의 SNS에 똑같이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은 하야야 한다고. 얼마 전에도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된 데다가 뭐까지도 얘기했냐면 뭐 전라도는 다 빨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저께 또 얘기해가지고 또 글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아니 왜 그러죠 굳이? 그게 본인의 생각에 맞다라고 얘기하면 본인 혼자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고 그것이 진짜 잘못됐다라고 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서 해결하실 부분들이 있겠죠. 본인의 생각이 잘못됐으면 본인의 생각을 바꿔가실 것이고 나라가 잘못됐으면 나라를 바꿔가시겠죠. 왜? 본인 스스로 혼자의 생각을 그렇게 드러내고 얘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라는 전체적인 모든 사람들이 욕을 먹게 만들어요. 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저희들이 보죠.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말을 하고 저녁에 끝나면 잘 때까지 말을 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지만 그런데요.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놓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 말 한마디로, 그가 적혀져 있는 이 얘기 한마디로 기독교의 모든 사람들이 욕을 먹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기독교하면 고개를 흔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그분 혼자 생각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것을 왜 그렇게 본인의 책임이 있는 거죠. 본인이 어디의 협회장이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자기의 그 발언 한마디로 인해서 그 협회의 모든 사람들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냄,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저희들이 알듯이 성도님들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고 저도 자유롭지 못한 거 제가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는 계속적으로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저도 말씀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 자체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고민하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조심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어떤 말을 할 것이냐. 그것이 저희들에게서 중요한 것이죠. 특히요, 여기서 보시면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얘기하죠.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예전에 한 곳에서 이렇게 리서치를 했는데 사람이 하루에 하는 거짓말이 몇만 번이라고 그러나 뭐 몇천 번이라고 그러나 그러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냈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까지 하는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특히 백화점 가면 거짓말 많이 하죠. 어우 예쁘시네요. 진짜 잘 어울리시네요. 그런 말 조심하세요. 그들은 팔기 위해서 하는 얘기들인 거죠. 그러니까 선한 거짓말이 거짓말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저희들이 계속 하게 되지만 중요한 건요. 이 거짓말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속임으로 해서 내 이득권을 취하는 거죠. 거짓말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떨 땐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이럴 때가 있는데 제 머리에 생각하기 이전에 입에서 이미 딱 튀어나왔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생각도 하기 전에 입에서 툭 튀어나와요. 오늘 어디 갔었는가? 아니요. 그래서 딱 튀어나왔는데 갔어요. 뭐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내 심리에서는 이미 무엇을 갖고 있었냐면 그것을 숨기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뚝 튀어나오는 거냐면 거짓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그냥 뭐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으면 이런 거짓말도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짓말이 나중에는 아주 내 인생을 크게 문제화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에 대해서 때로는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을 알 때가 있을 겁니다. 오죽하면요, 이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냥 뭐 거짓말이 그렇게 큰 문제야 라고 얘기하지만 여기 이 거짓말은 어느 목록에도 나오냐면요. 저희 계시록 볼까요? 손에 잠깐 놓으시고. 계시록 21장 말씀 보시면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무슨 목록에 나와요? 지옥 가는 사람들의 목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목록. 물론 뭐 단순한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거짓말이라는 자체가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동등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한테 조금 해가 된다 할지라도요, 옳은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가 나도 모르게 그런 거짓말이 뚝 튀어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정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늘의 것을 취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임을 기억하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삶 속에서 저희가 놓여있게 되는 거죠. 그거는 환경과 상관없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쉼의 안식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중심이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10절 말씀 보시면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미 이것은 우리가 과거형으로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이잖아요. 저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말씀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우리가 새 것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들은 알지만 저희들이 새 것이 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여전히 안의 것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이미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여기서도 이미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모든 것이 변했다라고 얘기하죠. 무엇이 변했다고요? 가치관이 변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땅의 것을 취하고 이 땅의 것이 우리들의 삶에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취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우리 안에 이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들의 지식의 새로움을 입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지식에서부터 완전한 변화를 입은 자랍니다.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그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어떤 사람도 거기에 차별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냐 그러지 않느냐 두 가지의 부류만 있다는 것이죠. 거기는 돈이 많거나 돈이 적거나 아니면 지식이 많거나 지식이 없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이냐 그러지 않느냐 내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냐 그러지 않은 사람이냐.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한 증표는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는 전쟁을 이뤄가느냐 그러지 않느냐의 모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전쟁을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나요? 때로는 뭐 좋게 살아가면 좋지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양심의 바른 것을 찾아갈 수는 있지만 이 영적인 전쟁을 저희와 같이 처절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요. 끊임없는 이 영적인 전쟁을 처절하게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끌어내리는지를 알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처절한 싸움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겠어요. 그 처절한 싸움이 저희들 안에서 일어나고요. 이 싸움 속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군사이신 우리의 장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이게 승리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을 믿는 것,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참 힘들어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넉넉히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승리를 이뤄가는 그러한 기쁨을 저희들이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누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의 것을 버려갖고 이 구분을 정확하게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바른 것을 구분하는 것. 어떻게 구분하시죠? 땅의 것이 무엇인지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그 땅의 것에 속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새 옷을 입은 사람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지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된다면 저희들은 날마다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이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찬송가 436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